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지혜가 전지난주에 한 주 못 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단에서 뵈니까 참 여러분들이 참 모든 것이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그 죽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세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세 개가 서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18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을까요? 왜 두 개는 아니고 네 개는 아니고 세 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에 관한 일은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고 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한 조그만 부분까지라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다 미리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세 개의 십자가였을까? 왜 굳이 세 개의 십자가였을까?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단과 하나님의 정말 숨막히는 그러한 싸움이라 할까 투쟁이라 할까 그러한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계략과 또 사단의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인가요? 십자가는 원래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태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목에다 메고 달고 있지만 가슴에다 달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 굉장히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사단이겠죠.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처형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하루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열흘까지도 가요. 열흘까지 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독수리 와서 다 누나를 파먹고 다 쪼고 우리
동물들도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산 사람을, 죽은 사람들을 쪼아먹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밤에는 이 야생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걸 점프해가지고 다 뜯어먹고 그런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거의 그 시간이 거의 어떤 때는 열흘까지도 갑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으로서,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은 어떠냐면 로마인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십자가형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는 아주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인간이, 아마도 사단이 고안하는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이거는 이 첫째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러한 사단의 그야말로 공격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으로 제시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 자, 여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두 죄인,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두 죄인 가운데 계셨어요. 그 가운데 계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 중에서 하나도 잘못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의 괴수로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기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가운데로 넣어요. 가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온 우주에 벌어지고 있는 선과학의 대쟁투의 가장 이 상대는 예수님과 사단이에요. 예수님과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단이 바로 선과학의 대쟁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옷을 벗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겉옷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얘기가 우리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18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다 벗기고 속옷까지 그야말로 이렇게 다 제비 뽑아서 다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은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알몸으로 달리는 거예요. 알몸으로. 여기에 지금 이 십자가 여기 보였지만 여기에는 다 예수님의 이렇게 아랫돌을 가린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야말로 이 죽는 것만 하더라도 십자가에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 텐데 거기에다가 인간한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그러한 죽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십자가를 통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조롱을 다 감내하시고 거기다가 극심한 고통까지 다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을까요? 왜 다른 십자가가 그냥 가장 아주 극악한 가장 아주 처참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냐 하면 바로 사단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예수님한테 우애를 가하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셨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단의 영원한 멸망을 확정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선과학의 대전투에서 하늘에서 이 쟁투가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아주 완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그야말로 링 위에서 딱 붙은 권투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완전히 두 분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사단과의 싸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어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로 뭐 싸움한다 그러면 다 뭐 치고 때리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이 사단과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33년의 반 생애 동안에 있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요. 사단을 영원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정 온 우주의 영원한 평안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한시도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그야말로 사신 데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단 하나의 죄를 할지라도 그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고 온 우주의 평안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근신하며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면서 완전한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았는데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야말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명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 사단도 알았어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끝까지 짓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선과의 대쟁에서 완전히 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가는 이 때는 사단한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야말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순간을 위해서 사단이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고 온 우주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그때까지 사단이 고안해는 인간한테 가장 큰 고통과 수치와 모멸과 그야말로 모욕을 주는 그러한 사형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거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범죄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실수로라도 범죄를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 우주의 안녕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불가능하니 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갔을 때 그 가야바에 있는 그 비자 그러니까 종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해서 예수님이 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은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아니 종한테 하나님한테 뺨을 얻어맞으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침까지 뱉었다고 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화가 나서 우리가 보통 하는 화가 나서 왜 나를 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녀에 대한 그러한 알지 못해야 하는 그 하녀에 대한 그러한 참 뜨거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민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그러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화를 내는 목소리로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온 우주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하여 사단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 십자가를 세웠죠.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십자가가 하나도 아니고 세 개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예수님 세 개 있으면 하나, 둘,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에 아니면 이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자, 거기에 사단의 큰 계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계략을 이용해서 역전과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섭리,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에 세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수예요. 4도 완전수지만 요 3하고 4하고 합쳐서 7 또한 완전수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3도 완전수예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한테도 온 인류는 본성적으로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온 인류한테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 모두는 정말 뭐냐면 이 본성적으로 강도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온 인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한 거를 딱 돌려서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한쪽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이 또한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는데 멸망받은 강도가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강도는 누굴 예표하냐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그 강도가. 저는 우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편에 있는 강도.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 쪽, 왼쪽은 사단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온 인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인류, 멸망받는 인류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또 두 번째, 세계의 십자가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의 섭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멸망받은 인류, 예수님의 뭐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로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는 구원받는 성도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우리 인류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 안 지는 죄 없는 삶을 사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죽으려고.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이 사단한테 예수님의 죽음을 다 맡기면서 사단은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예수님한테 가장 참혹한 죽음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기에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서 십자가에서 덜려 돌아가신 것을 이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반전이 있냐면 바로 세계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죄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로 해서 우리는 대신 죄를 지면 뭐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돈으로다가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자원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하여 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이라고 하면 큰 속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대속죄이란 대신하여 속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이 틀리다는 것, 다르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죠. 노뱀. 그래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 본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다가도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던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다 퍼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바로 그 사람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 중에서 노뱀을 일부러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믿어요. 그런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뭐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라도 믿음을 그냥 아주 확실히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심정으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정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노뱀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노뱀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나 때문에 죄가 되신 예수님,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개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그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즐겨 목에 거는 승리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패배와 실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십자가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이끌려서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인데 왜 이 십자가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이 십자가를 실패와 패배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결정체랍니다. 자, 똑같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영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그야말로 이 비결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심을 온 우주에 공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우리 인류를 통해서 모든 천사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야,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피조물들이 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님 사랑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놀라운 역전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는 이제 곧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녕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과연 이 세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가운데 들어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온 우주에서 생겨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영원토록 기념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이제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아직도 그 십자가의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흔적, 이것이 이 온 우주에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스토리를 영원토록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주면서 이 세계의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짓게 하려는 사단의 그악한 계략을, 하나님의 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략을 놀라운 역전과 반전으로 뒤집어 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온 인류의 죄인됨을 상징하고 이 세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세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죄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안녕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세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기념과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얼마 되지 않은 그 최근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또렷하게 참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신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